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찬송가 22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새롭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이경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복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온라인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까지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에서 우기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를 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세우리니 문무리 권세가 이기는 것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성자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원래의 그 본래의 삶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의 말씀으로 왜 성자 하나님이여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보았고요. 이제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볼 것인데요. 그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보기 전에 좀 서론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보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성경 말씀이지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답변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명확하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이냐? 바로 그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 기초로 한 고백이냐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초 싸움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기초한 신앙 고백이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16절과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늘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것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인해서 나무를 알아보겠다, 그 기초를 알아보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에 관한 비유로서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줄을 어디다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라는 말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어디다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말은 집의 재료가 뭐냐, 집이 얼마나 크냐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놓았느냐 놓지 않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금이든 은이든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 불법은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그것이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놓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재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초가 잘못되면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거나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표류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근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서 이해하는데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나 하나님 아버지 알아, 뭐 여호와이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으로서요. 믿는 것은 곧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뭘에 힘써야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목적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목적과 결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잘 설명해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포도나무 여주국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늘 강조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나아진 것이 뭐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뭐 병도 낫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병도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뭐 어쩌냐는 거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뭐 달라진 것이 있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그런 것을 한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지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요.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있고요. 근데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경륜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할 때 그 비밀은 하나님과의 경륜적인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 어떠한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36절과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너무나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 질문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를 지향하게 되었냐면 성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로 말미암아 계시했냐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다라는 거요? 성부 하나님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어서 완전한 계시자로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게 동일한 본질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가능하냐? 아니죠. 이 일에 있어서 요한복음 이어서 바로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이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향이 어디냐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독교만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누가 그러면 가장 싫어하느냐? 마귀가 가장 싫어하겠죠. 그로 인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공격이 가장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만, 신앙 고백만 잘못되게 하고 왜곡만 시키면은 어떻게 되니까요? 성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흐리게 하고 무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이단도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게 차지할 수밖에 없어서 사도신경은 그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성부 하나님께 이끄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진짜 역사였다면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 역사의 신앙 고백도 아니라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는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고요. 일부 교회는 성령 하나님만 강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단이 있지요. 그래서 서로 양분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된 것이라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신앙이 오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잘 된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신앙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하냐는 별로 관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심 관계 문제라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요. 방언이고 예언이고 병 고치는 것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알고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러한 것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으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하다고 할 때 그 온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둘째 아담이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일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있어서 빛으로 조명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 볼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찾냐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요. 누구를 힘입어서 찾냐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비행물체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저희 딸이 갑자기 무섭다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한국에 비행물체가 왔는데 대공포 그거는 총 이름이죠. 근데 대공포로 그런 같은 대공포가 어디냐고 하면서 단어를 잘못되게 해석하고서 막 저희 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저희 딸이 갑자기 기도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라는 것으로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많이 공격했던 것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본인이 예수라고 하고 예수가 성이 보시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56명이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천지 이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 때 우리가 보아야 하거든요. 예배 때는요, 이 예배 때 우리가 다음 예배 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떠한 공격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논쟁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보고요. 지금 우리 볼 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 이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신앙에 있어서 선명하게 분별하며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어째서 그 직통 계시를 믿느냐? 내가 신앙의 기초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의 그 직통 계시를 내가 믿느냐? 내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닌 뭔가 다른 교훈을 줬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서 나중에는 그 근간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보고 속기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신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유튜브에서 어떤 사찰에서요. 절이지요. 사찰에서 불상 앞에 모여서 뭔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게 불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앞에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하늘에 이렇게 둥근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쫙 비치더니 사람들이 여기서 이 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신기해해서 놀라가지고 막 뒤에서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더 열심히 불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불상 앞에서 비는데 그래서 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휙 하면은요, 사람들이 쓰러져요. 쓰러져서 뭐 어떻게 됐는데요? 예배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중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달라진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빨이,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고 하고, 시계줄이 금시계줄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어쩌냐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이빨이 금이빨로 바꾸는 것보다 그냥 멀쩡한 이빨 멀쩡하게 쓰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상한데도 전혀 그것에 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신비한 것이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이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로서 새롭게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느냐? 아니요, 열심히 있죠.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10장 1절과 3절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곧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라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증거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조차도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것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며,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 올바른 지식임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예수보다 다른 뭔가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길, 다른 생명, 다른 진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 성자 하나님이 중요하냐?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계시하지도 않은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길을 말하고요, 다른 방법을 말하고요, 다른 진리를 말하고요, 다른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여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여도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과 사입이는 무엇에서 갈라지냐면 그 예수를 올바른 지식으로서 신앙 고백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이란 결과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과정이며 그 신앙의 과정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그 회복의 길은 십자가의 과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편하게 믿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남들만큼만 하면 된다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과 12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 고백이 정말 선명하게 살아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의 신앙은요 복잡하고 흔들릴 게 아니라 단순하고요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확신을 갖게 되고요 부활에 관해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환경을 따라서 예수 믿어서 된 것이 뭐가 있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요 이 모든 일이 대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걸고 했다면은
시작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 일이 대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끌고 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명확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금과 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가 되어 있고 구원자가 되어 있고 어째서 금과 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탄스럽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집이 금과 은의 재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것으로서 그는 전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6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한 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받고 나서는 뭐라고 하면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것을 천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대로 강도라고 말하고 된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사입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아닐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신앙 고백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지금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불교나 기타 여러 사람도 예수가 군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여러 문제로서 철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야 했던 것은 예수를 박해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철학의 문제였음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사람이냐 그가 그냥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그렇게 유출된 것이 성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성자 하나님은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무슨 양면반 프라이드반도 아니고요. 이것이 이 당시의 철학이었고 신화였던 것으로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성령이 계시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러한 혼란이 없느냐?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돕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는 것은요 사실상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뿌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마저도 내 인생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것이 뭐냐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대충 믿고 사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 예수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였죠.
신앙이든 삶이든 궁극적인 목적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 지금 내 인생에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선명하지 않고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도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의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서 자기 신앙을 갖고 거기에 기초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아닌 양극단의 다른 길, 두 가지 길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는 예배 중에 이러죠. 날랄라라 해봐 그럼 방언 받아. 방언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중에 이빨이 금이빨이 바뀌는 것이, 예배 중에 쓰러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냐는 거죠. 그렇게 성경과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는 현상과 사실만을 보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보았다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증은 자신이 보고 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다 진리냐? 진리가 아닌데 우리는 성경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해보지도 않고 와 사실이야 하고 믿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하려면은 옳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은 혀를 차는 것이죠. 또 반대로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잘못된 지식도 아니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서 강대상이 원목으로 되어 있냐 크리스탈로 되어 있냐, 주보는 뭐 한 장으로 했냐 두 장으로 했냐, 목사가 양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피아노는 검정색으로 해야 하냐 흰색으로 해야 하냐, 이런 신앙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서 시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의 실정이 왜 그렇게 됐냐? 성자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신앙 고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사례금을 받는 목사가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세습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습을 하면 어쩌고 안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의 전통을 말하고 교회 성장만을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만 한다면은 수적인 부흥만 있다고 하면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도 잠시 버려두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그 성부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선명하지 않다면 구원의 확신이요, 그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얼마만큼 긴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실제냐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실제냐는 거죠. 그 실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선명한 자는요,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요,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요, 삶의 목적이 편리함이나 안락함이나 금이나 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으로서 그 삶을 흔들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당하지도 않지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답이 되지 않고 길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고 내 삶의 목적이 성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재물이든지 다른 뭔가 다른 교훈에 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법을 구하고 다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예수마저도 자신의 이익으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뭐 하냐면 떠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러한 것이라고 예수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더욱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천가지 만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선명한 자는요, 예수가 답이 되고요, 예수가 내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무슨 상관이라고, 보잘것없다라고 내 인생을 말하는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내 삶 가운데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성자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성자 하나님에 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로서 온전한 자들로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정말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된 자들로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